말씀을 요약을 먼저 해보면요. 요셉이 드디어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놀란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그동안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아버지의 온 가족과 소유가 자신과 가까운 고센 땅으로 이주하여 오면 그곳에서 앞으로 남은 5년 동안의 흉년의 때에 부족함이 없이 봉양하겠다고 말합니다. 모두 설명한 후에 요셉의 어머니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인 요셉의 동생 베냐민과 서로 안고 울고 형들과도 가까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인사하니 그제서야 형들이 안심이 되어 요셉과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요약한 말씀이고요. 전 여기서 이제 요셉이 왜 큰 소리로 울었는지, 그리고 왜 요셉이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큐티인 5월, 6월 후에 나오는 창세기 말씀은 29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큐티인을 준비하는 편집부가 어떻게 말씀을 정하는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이번 큐티 나눔을 준비하면서 29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이 요셉이 주인공인 요셉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29장부터 다시 자세히 살펴보며 나눔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왜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나요? 원래는 그 앞에 동생들과 형들을 만났을 때는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왔던 요셉이 왜 지금은 큰 소리로 울었을까요? 이 전에는 형제들이 말하길 요셉이 그냥 없어졌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다가 요셉이 죽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요셉을 팔아 넘기자고 했던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까지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요셉은 난 엄마도 없는데 엄마도 있는 형들이 날 왜 미워하지? 요셉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자라면서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어머니인 레아보다 자신의 어머니인 라헬을 더 사랑했고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시기한 형들이 자기에게 그렇게까지 한 걸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걸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그리고 형들이 마음으로 죽인 요셉이 유다의 죄 고백에 마음 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친정이 다 편하다고 하고 친정에 가서 쉬었다 온다고 하는데 저는 친정이 편하지가 않아요. 항상 긴장하게 되는 곳이 친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이제 책임을 굳이 따지자면 항상 가장 꼭대기에 계신 아버지 한테 이제 책임을 항상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이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가족에게 살갑지 못하시거든요. 아버지를 항상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결정적일 때 저한테 표현을 하셔서 알긴 하지만 평소에 표현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모의 사랑에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에 늘 목말랐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나름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잘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저희 남편과 결혼을 하고 친정과는 다른 분위기의 시댁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시댁에서 배우고 본 것들을 친정에 전하려고 했지만 변화까지 바랄 만큼 그런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그 해결되지 않은 친정에 대한 마음은 모른 채 하다가 이곳 우리 교회에서 저희 친정 시아버지의 그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둠으로 꽉 차 있었던 제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그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생활은 변했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변한 상황은 없는데 그 은혜가 저에게 꽉 찬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은혜가 이렇게 넘치니까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평소 저희 사이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도 어리둥절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의 인사를 그래도 받아주셨어요. 그 후에 모든 게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친정에 가면 그 은혜가 또 꽉 찬 것 같았지만 무너져서 오고, 친정에 가면 무너져서 오고, 역시 안 되는 건가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을 외면하고, 그리고 엄마가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 외갓집을 외면하는 저를 아이들은 계속 그때도 저를 보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계속 늙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속 그렇게 잘 지내는 어떤 날 가을이었어요. 감동이 너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자라면서 원망의 말을 해서 죄송해요. 그 원망의 말고는 모두 다 감사이고 사랑인데 그동안 큰 걸 보지 못하고 작은 부분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괜찮은 아버지예요. 아니, 좋은 아버지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서 은혜 받아 천국을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는 가족과 단절되어 지옥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는 천국도 온전한 천국이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뭉뚱그린 감사의 인사를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면서 원망해서 죄송하다는 정확한 저의 고백이 유다의 고백이 되어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 들린 요셉의 울음처럼 저희 아버지의 마음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친정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나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기에서 왜 요셉이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했나요?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이 꾸었던 꿈대로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고난도 있지만 형제들의 어려움도 헤아리며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5월 26일 날 저희 아버지가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어요. 평소 제가 엄마는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간 적이 있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어색한 마음도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큰 동생한테 누나가 갈게 라고 했어요. 친정인 평택에서 서울 아산병원까지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아버지에게 45년 동안 한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잘못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시댁에 대한 이야기, 교회 다니게 된 이야기 등등 아버지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원래는 늘 아버지가 저희 삼형제를 다 앉혀놓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는 발언 기회가 없었어요. 그때 말을 하면 말대꾸했다고 노발대발 하시고 이제 아버지가 실컷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말해보래요. 그럼 그때는 이제 생각이 나는 말이 아무것도 없고 화만 나는 거죠. 그랬었는데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제 얘기를 들어주신 거예요. 전부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3번째는 검사 결과를 듣고 시술 날짜를 잡으려고 엄마도 컨디션이 괜찮다고 해서 같이 갔었어요. 두 분이 진료실에 가셨고 저는 한 사람만 따라갈 수 있어가지고 저는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딸내미하고 오니 재밌제 하셨답니다. 엄마는 난 벌써부터 알고 있었는데 당신은 요번에 처음 알았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엄마에게 카톡으로 기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육신의 강건함을 입혀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사랑을 듬뿍 채워주세요. 다시 뛰는 이 심장에 하나님의 심정을 넣어주세요.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버지랑 수술 날짜를 잡고 그렇게 해서 잘 내려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랑 많이 부딪히는 게 제가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어요. 장점도 많이 닮고 단점도 정말 많이 닮아서 엄마가 여자 황윤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아버지를 미워하는 건 아버지를 꼭 빼닮은 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 저에게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친정의 모든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버지께서 궁금해 하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걸 아버지가 아실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빨리 구원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게 뭔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절된 가족 간의 관계가 풀리고 친정의 쓴뿌리가 해결되어 저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이 저희 원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께 저는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노후를 걱정하다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땅에서도 잘 봉양하고 아버지께 어머니께 하나님을 꼭 전해서 꼭 천국 소망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 질문을 해봤는데요. 이웃을 위해 큰 소리로 운 적이 있나요? 그리고 내가 억울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그들을 위해 안심시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전했나요? 이웃의 부족함을 더 낮은 자리에서 섬겨 채우면서도 생색낸 적은 없나요? 이런 적용 질문을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말씀을 끝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가정이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미워하고 외면하면서
정말로 깨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싱크 양육과 큐티와 셀나눔의 말씀의 풍년을 통해 저의 원가족의 흉년의 때를 대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저의 고백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화해 요청을 통해 닫혀져 있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고대합니다. 서로 외면하며 깊이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 가정이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의 작은 천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